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에 관한 이야기인데 너무나 아주 짧은 구절입니다. 그러나 이 짧은 구절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너무나 크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배웠으면 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자녀를 강하게 키워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그랬습니다. 요즘 자녀를 많이 낳지 않기 때문에 한두 명 정도 낳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자녀가 우상이 됩니다. 자녀에게 모든 정성을 쏟지만 정말 사랑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아이들이 너무나 이기적인 인격자로 자라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는 자력이 부족합니다. 왜? 너무나 부모의 간섭이 심하다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점점 더 약한 정신력, 약한 육체적으로 자라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몸과 마음이 강건하게 키워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침에 혼자 일어나서 학교 가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부모가 아이들 깨우느냐고 한 3, 40분을 씨름하는 가정들이 어느 가정 못지않게 다 있어요. 왜냐? 부모의 간섭이 너무나 심하고 또 아이들의 마음이 그렇게 자생력으로 자라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아침에 너무 늦게 일어나면 굶겨서 보내세요. 왜냐하면 굶겨 보내면 밥을 굶어봐야 밥의 소중함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그거 하나 못 먹고 가게 될까봐 그냥 별짓을 다 해서 학교 그냥 눈 비비며 보내는 이런 부모들이 많고 아이들이 많으니까 무슨 힘이 그들에게 있겠어요? 무슨 정신력이 그들에게 있겠어요? 너무나 지나치게 간섭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모든 것을 부모가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게을러지게 되죠. 강한 아이가 안 됩니다. 약한 아이로 자라게 됩니다.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체력도 강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요즘 아이들 보게 되면 정신도 허약하고 육체도 허약합니다. 학교 가서 달리기 운동 제대로 하는 거 봤습니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얼마나 허약한 아이들이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왜? 너와 내가 있고 그 다음에 경쟁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짓눌러 이기지 않는 한 이 사회에서 살아남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에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강하게 키우지 않는 한 우리의 자녀들에게 미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이 정신력과 체력이 우리에게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 거죠. 제발 너무 많이 간섭하지 마세요. 늦게 일어나서 학교 가가지고 선생님이나 아니면 아이들에게 창피도 당해봐야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는 자생력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침에 양궁약 집산 올라갑니다. 첫 번에 올라갈 때에는 헉헉거리고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근데 하루 이틀 일주일 2주일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은요 뛰어서 올라갑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100번 1000번 올라가야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부모님이 많이 도와주는 것 같아도 사실상은 아이를 죽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바른 부모, 정말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라면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키워가는 진짜 부모가 돼야 되는데, 부모가 이것저것 다 간섭하고 아이들은 그저 그냥 따라오는 정도로 인생을 살아간다면 이 험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이겨나갈 수가 있겠어요? 정말 정신력으로 강하게, 육체적으로도 강하게, 영적으로도 강하게 우리의 자녀들을 키워가는 그런 강한 아이로 키워가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아이로 키워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자녀들을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키워가라, 교회 중심으로 키워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영성적으로 키워가라, 그런 말이에요.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정말 신앙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키워갈 때에 그들의 영이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시는 그런 아이들로 우리가 키워가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세상 주의에 빠져서 학원 못 보내면 죽는 줄로 알고, 기도 안 해도 살고 세상에 어떤 것들을 안 하면 죽는 줄로 아는 그런 세상 부모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교육 방법으로 접근해 가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안타깝게도 문제가 심각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12살 때에 성전에 올라가 제사 드리러 올라가게 됐죠. 근데 잊어먹었어요. 사흘 동안 찾아도 못 찾았어요. 나중에 찾아보니까 성전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어떻게 여기 있느냐 라고 따져 물으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왜 몰랐습니까? 당연히 자기는 영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에 있어야 됐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에 있어야 되는 줄로 알았는데, 이 아버지는 세상에 가서 사흘 동안 찾다가 마지막에 올라가 보니까 거기 계셨다니, 이게 얼마나 차이점이냐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을 성전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순종 중심으로 키워가는 이런 영성이 있는 아이들로 키워가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쉐마 교육이 있습니다. 이 쉐마 교육은 신명기 6장 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려서부터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도록 아주 몸에 배도록 아이들을 키워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을 가르쳤던 부모도 세상에 가서 찾고 있어요.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일을 빨리 하면 할수록 좋은 거예요. 어려서 할수록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성교육, 신앙교육은 어려서 할수록 그들에게 몸에 배게 만들고, 어려서 일찍이 정말 교육이 내 뼛속 깊이 새겨지도록 만들어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때에 진짜 믿음의 아이들로 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려서 할수록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정말 영성을 깨워주는 그런 그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경에 보게 되면 가장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 노아입니다. 노아가 성경에 보게 되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은 다른 사람들은 은혜를 입지 않았는데 노아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영성교육이 몸에 밴 사람이었나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 은혜가 그 시대에 구별된 믿음을 갖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면서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고 노아에게 명령합니다. 사람들은 다 미쳤다고 얘기했습니다. 아니 120년 동안 배를 짓는데 사람들은 다 미쳤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홍수 심판을 말씀하셨는데 모든 사람들은 하나도 안 믿었어요. 근데 노아의 가족만 믿고 그대로 미친 짓같이 순종했어요. 오늘도 신앙생활하기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오늘 얘기하고 내일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믿을 사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그렇지 않거든요. 거기에는 믿음이라는 것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해 가는 영적인 사람이 되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키워가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것은 세상적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밖에 안 보이고 믿음은 안 보이니까 이게 육적으로 흘러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정말 나중에 노아는 홍수가 일어났을 때에 노아의 가정 모든 식구만 구원받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자녀들 머리 위에, 심령 위에, 그들의 앞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믿음과 영성으로 키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신앙교육 아니겠냐 그 말이에요. 세 번째는 바르게 자라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자라나면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가셨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움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바르게 컸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큰 아이들 보게 되면 아이고 어쩜 이렇게 애가 발로,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아요.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도록 바르게 컸다고 하는 말은 인성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인성이, 그러니까 애가 정직하고 올바르고 총명하고 똑똑하고, 그 다음에 인성이 좋다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도덕성이 훌륭하다, 그런 얘기예요. 도덕성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쉬운 말로 얘기해서 예의범절도 뛰어나고, 그 다음에 가만히 봐도 성품이 굉장히 좋아, 그 다음에 정말 인간관계가 좋아. 어른이 얘기하면 흰 눈동자 안 굴리고 네 이렇게 할 정도가 되는데 요즘 아이들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교육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덕적 인간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의 사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쟁사회입니다. 이 경쟁사회는 어떻게 해서라도 너를 누르고 내가 이겨야 된다, 이런 마음들이 가득한 사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뭡니까? 이기적입니다. 굉장히 자기중심적입니다. 이런 자기중심적인 마음 속에는 도덕의식이 없어요. 배려가 없습니다. 윤리가 없습니다. 무조건 이겨야 돼. 다른 사람을 짓눌러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들 속에서는 아무리 이긴다 한들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평가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이겨도 코스가 바르게, 방법도 정당하게, 그런데 방법과 아니면 뭐든 하는 일이 비정상적으로 성공한들 그 사람을 누가 존경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정말 우리의 자녀들을 도덕적 인간, 바른 인간, 그리고 바른 인성으로 바르게 키워가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나라가 지금 산업사회지만은 산업사회가 되기 전에는 모두 다 가르치는 게 바르게 커라, 정직하게 하라, 이 얘기를 우리 부모들 입에서 아주 달고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말이 없어요. 바르게 크라, 정직하게 하라, 이런 얘기를 찾아보기 힘들고 어떻게 해서라도 너는 성공해야 돼, 그 얘기만 가득합니다. 그 얘기만 지구상에 가득합니다. 그러니 인성은 어디로 가고 남을 짓눌러서라도 성공하라고 가르치는 이 썩은 사회 속에서, 아니 세상에서 이런 교육 하겠습니까? 학교 가보세요. 선생님들 죄송합니다. 여기 우리 선생님들 계신데 솔직하게 얘기지, 지금은요 바른 교육 못합니다. 잘못하면 선생님이 책망을 하고 꿀밤도 줘야 되는데 그랬다가 지금 큰일 나요. 그러니까 그냥 나는 내 시간 때우고
듣든 안 듣든 잘하든 잘못하든 상관없어. 인성이 나쁘든 좋든 상관없어. 나는 그냥 가르치고 월급만 타먹으면 끝나. 그러나 교회는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잖아요. 교회만이 바르게 하라. 교회만이 진실하라. 교회만이 성실하라. 이런 얘기가 지금 살아있는 곳이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다니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신앙을 우리가 가르쳐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21세기에는 점점 더 기술 지향적인 교육을 가르칠 것 같아요. 이럴 때에 어떻게 인성교육이나 아니면 정서적인 교육 아니면 도덕성 교육을 바르게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교회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사회를, 자녀들을 이 영성교육, 도덕교육, 바른 교육을 잘 시켜가야만 이 사회가 아름다워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에요. 성경에 가르치는 두 계명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 이하인데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네,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두껍잖아요. 근데 이 두꺼운 것을 줄이고 다 줄였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사람을 사랑하라. 이 두 가지입니다. 지금 읽은 말씀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르게 살아가라. 하나님 앞에서도 정직하고 사람 앞에서도 정직하고, 이게 올바른 영성교육이고 성경교육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들을 바르게 자라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입에서 정직해야 돼, 이런 얘기를 늘 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공부하라, 말도 좋아요. 열심히 살아라, 좋아요. 그러나 열심히 살되 거기에 정직이라는 것이 뒤따라가지 않는 한 그 열심은 결국은 죽은 교육밖에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정직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성실하게 살아라, 이런 교육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교육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경교육이다. 교회학교 교육이다. 어려서부터 이런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면서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라, 이 얘기를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 가르쳐야 된다는 얘기죠. 바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대로 행동하고 살면 바른 삶이 되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바르게 살도록 교육을 하지 못한다면 인격이 바르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남을 등쳐먹고 기생충처럼 살아가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치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정말 바르게 살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교육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너는 옳고 그름이 뭔가를 알아라. 삶의 기준이 정의다. 삶의 기준이 정직함이다. 그러므로 정직에서 벗어났을 때에 너는 잘못되는 거야. 이런 것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가르쳐야 되지 않느냐. 아무리 선화가 되어도 너는 정직해야 돼. 거짓을 얘기하면 안 돼.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보고 계셔. 그리고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돼. 오늘 손해를 봐도 내일 이익을 볼 수 있는 정직함이 너의 인생의 모토가 돼야 돼. 너의 인생의 기준이 돼야 돼. 오늘 돈 몇 푼 때문에 어디 가서 거짓말을 하고 정직하지 못하게 살아가면 너는 인생 잘못 살아가는 거야. 이런 얘기를 내 자녀들에게
정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모가 돼야 되고, 부모는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고, 이것이 오늘 이 땅의 교육에서 실종된 것이 가슴 아프지만, 교회만은, 신앙인만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만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런 바른 교육을 지금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정한 영적 기준이고 이 사회의 기준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무너졌어요. 이 사회는 이게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에? 정의는 정치와도 상관없는 겁니다. 정의는 진영과도 상관없는 겁니다. 정의는 이 사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세워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의와 정직함과 바르게 사는 것은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우리 자녀들의 기준이 되도록 우리의 입에서 늘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솔직하게 얘기지, 가정의 달인데 나이가 30이 됐든 20이 됐든 내 자녀들을 무릎 꿇게 만들고 부모의 권위를 가지고 머리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는 이런 그 영적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바른 교육을 시켜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한가를 알아야 됩니다. 저는 목사고시를 볼 때에 성경 본문이 하나 나왔는데 그 성경 본문이 뭐냐면 아모스 5장 24절이에요. 한번 띄워주면 좋겠어요. 그때 이거를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써서 제가 목사고시 합격이 됐는데 저는 지금도 잊어먹질 않아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지금도 이걸 잊어먹질 않아요. 제가 설교하는데 늘 자주 하는 말이 나도 모르게 이런 것들이 배어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아라. 신앙인의 가장 큰 기준, 신앙인의 가장 큰 가치관, 아니 한 인간의 최고의 가치관이 정직함입니다. 그거 빼면 시체요.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정직하게 살라, 이 얘기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이 되었든 시간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지 간에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정직하게, 그래야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정직할 때에 사람이 배짱 있는 거예요. 꾸린 게 없을 때에, 어디 가서 잘못이 없을 때에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근데 꾸린 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무슨 뭐 시장 마냥 성추행해가지고서, 아니 그래 그게 뭐 하는 짓입니까? 아이고 등신도 참. 세상에 여러분, 그게 정직하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정직함이 최고의 힘입니다. 정직함이 최고의 능력입니다. 정직함이 최고의 도덕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자신에게 양심껏 정직하게 사세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정직해, 그러면 꿀릴 게 없어. 어디 가든지 상사에게도 다 자신 있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그렇잖아요. 정직한데 뭐가 두려울 게 있어요. 정직함이 최고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정말 정직하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사회의 기생충으로 자라지 않게 하여 만들어야 됩니다. 요령껏, 뭐가 요령껏입니까? 요령껏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다방면으로 사용될 수가 있겠지만은 그것처럼 잘못된 말도 없어요. 물론 지혜롭게라는 말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을 행복하고 그 다음에 용기 담대하게 잘못을 잘못으로 지적할 수 있는 담대함의 그 기초는 정직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양심 앞에, 그리고 누구에게든지 정직하게 살아가도록 애써야 될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이런 정직함을 얘기하고 당당하게 네가 정직하면 꾸릴 것이 없다는 것을 얘기해서 정말 이 사회에 정직을 세워가는 그런 일원으로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첫째는 성경 교육이 여러분들 가정 속에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의와 정직함보다 더 큰 재산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자신도 알고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속에 늘 충만하게 임해 있을 때에 능력과 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고난 속에서도 벌떡 일어나는 강한 자녀, 정신적으로도 강하고 육체적으로도 강하고 내면과 외면이 강한 그런 자녀들로 키워갈 때에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이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능력 있는 앞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